왜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는 걸까요? 그 답은 행운이나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그들이 굳게 지키는 삶의 원칙과 태도에 있습니다. 여기 그 성공 뒤에 숨겨진 비밀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해줄 6가지 짧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대나무 마을에 한 노인이 낡은 기와집에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집 주인은 무성한 나무들과 푸른 대나무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었죠. 그는 말이 적고 잔물결 하나 없는 호수처럼 고요함을 즐겼습니다. 매일 처마 밑에 홀로 앉아 바람소리에 귀 기울이고 길목의 높은 나무 너머로 지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큰 행복은 바로 고요함이었습니다. 시끄러운 사람 소리도 소란스러운 웃음소리도 없는, 어지럽게 뛰어다니는 발소리로 노년의 안온한 공간을 방해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지요. 하지만 삶이란 좀처럼 바라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법입니다. 울타리 너머에는 위층 마을의 아이들이 살았는데 이 장난꾸러기 녀석들은 매일 학교 시간이 되면 그의 집 앞마당으로 몰려와 놀곤 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술래잡기를 하고 시끄럽게 노래를 불렀죠. 아이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의 앞마당은 작은 시장처럼 변했습니다. 노인은 처음에는 인내심을 갖고 참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음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머릿속에서 누군가 북을 치는 듯 했고 삶의 이치를 생각할 평온함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아이들이 또다시 새로운 놀이로 마당을 시끄럽게 만들자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나와 아이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그의 눈빛은 온화했지만 목소리에는 부드러우면서도 속을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와서 놀아주니 우리 집이 아주 활기차고 즐겁구나. 너희들 덕분에 내 시름이 한결 덜어졌으니 진심으로 고맙다. 말을 마친 노인은 작은 사탕 주머니를 꺼내 아이들 각자에게 사탕 3개씩을 주었습니다. 아이들의 눈은 금이라도 발견한 듯 반짝였고 저마다 사탕을 받아들고는 아무런 의심 없이 기뻐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다음 날 아이들은 더 많이 몰려왔고 심지어 이웃 마을 친구 몇 명까지 데려왔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으며 마치 소리 없는 초대처럼 각자에게 사탕 3개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날마다 아이들은 여전히 찾아와 즐겁게 놀았지만 노인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사탕을 2개만 주었고 다른 날은 1개만 주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보상이 없다는 것을 깨닫자 잔뜩 기대에 부풀었던 아이들의 얼굴이 갑자기 시무룩해졌고 몇몇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이가 눈살을 찌푸리며 크게 말했습니다. 사탕도 없는데 여기서 뭐 하러 놀아? 이제 안 올 거야. 아이들은 그 말에 동조하며 투덜거리며 떠나갔습니다. 저마다 화가 난 듯 중얼거리면서요. 그날 이후 그의 집 앞길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함성도 뛰어노는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녁 새소리와 낡은 기와지붕 위로 가볍게 떨어지는 나무집 소리뿐이었죠. 노인은 예전과 같은 평온한 나날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자신의 고요한 마음의 호수에 작은 파문 한 번 일지 않았던 것처럼요. 훗날 마을 사람들은 노인이 꾀를 내어 아이들을 쫓아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단한 계략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가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보상받기를 좋아하고 거저주는 것을 꺼리는 본성을 꿰뚫어 보면 가벼운 손길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을 가장 단순하고 지혜로운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 법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근심과 실망이 가득한 눈으로 늙은 도색에 와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아이디어를 낼 때마다 반대하는 사람을 만나면 맥이 빠지고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부정적인 말에 낙담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도사는 말없이 제자를 바라보다가 눈앞의 나뭇가지에서 막 피어나고 있는 파릇파릇한 새싹을 가리켰습니다. 내 생각에 저 새싹을 꺾을 수 있겠느냐? 제자는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도사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무의 모든 새싹을 다 꺾을 수 있겠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나무를 통째로 베어야 할 겁니다. 도사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이 봄의 모든 새싹을 다 꺾을 수 있겠느냐? 제자는 우뚝 서서 마치 위대한 진리를 깨달은 듯 눈빛이 환해지고 마음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지 않는 하나의 봄, 희망과 꿈으로 가득 찬 찬란한 정원을 품고 있다면 아무리 많은 어려움과 시련, 반대의 말이 있더라도 그 푸른 싹을 결코 꺼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힘, 사람이 인생의 모든 폭풍우를 이겨내게 하는 힘입니다. 출정 전날, 명망 높은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적은 아군보다 10배나 강했죠. 행군 도중 그는 길가의 작은 사당에 들렀습니다. 고요함 속에 신령한 기운이 깃든 그곳에서 그는 머리를 숙여 가호를 빌었습니다. 그 신성한 곳을 떠나며 그는 병사들을 향해 단호한 눈빛과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전 하나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겠다. 앞면이 나오면 우리는 빛나는 승리를 거둘 것이다. 뒷면이 나오면 패배는 피할 수 없다. 모두가 그가 공중으로 동전을 던지는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동전은 빙글빙글 돌다가 앞면을 보이며 멈췄습니다. 군대의 분위기는 활활 타오르는 불길처럼 뜨거워졌고 싸우려는 의지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다음 날 벌어진 전투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의 군대는 압도적인 적을 놀라운 힘과 용맹함으로 무찔렀고 승리의 함성은 온 땅에 울려 퍼졌습니다. 돌아오는 길, 축하의 환호성 속에서 한 부관이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실로 하늘의 뜻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운명을 거스를 수는 없을 겁니다. 장군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모두에게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동전의 양면은 모두 앞면이었습니다. 지도자의 마음속에 굳게 선 결단력이 모든 것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의지가 확고해지면 온 우주가 같은 박자로 발을 맞추며 성공으로 이끄는 넓은 길을 열어줍니다. 믿음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기적입니다. 병사는 공황 상태에 빠져 달아났습니다. 바로 뒤에서 쫓아오는 적군의 발소리를 들으며 마음은 공포로 가득 찼죠. 그는 안전한 피난처를 찾기 위해 어두컴컴한 동굴로 황급히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쉴 새 없이 주위를 살피며 적들이 따라오지 않기를 하늘에 빌었습니다. 문득 작은 거미 한 마리가 다가와 그의 손을 가볍게 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그는 그 연약한 생물을 죽이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머릿속에서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손을 내리고 거미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거미가 제 갈 길을 가도록 놓아준 것입니다. 거미는 천천히 동굴 입구로 기어 올라가 실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얇지만 촘촘한 거미줄을 엮어 동굴 입구를 완전히 덮어버렸죠. 적군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온전한 거미줄을 보고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병사가 작은 생명체에게 베푼 용서가 그의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때로는 자비심, 약점에 대한 관용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될 때 생존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까마귀가 시냇가에 홀로 서서 슬픈 눈으로 먼 곳을 바라보다 한숨을 쉬며 비둘기에게 말했습니다. 내 울음소리 때문에 숲속 모두가 나를 싫어해. 다들 나를 피하고 심지어 미워하기까지 해. 이젠 이곳을 떠나 다른 곳, 더 편안히 지낼 수 있는 곳을 찾아야겠어. 비둘기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거 아니. 네가 울음소리를 바꿀 생각이 없다면 어디를 가든 똑같이 외면당할 뿐이야. 환경을 탓하지도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도 마. 네가 찾아야 할 것은 바로 네 자신 안의 변화야. 까마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한탄하고 떠나는 것은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오직 스스로 변해야만 인생이 새롭고 지속 가능하며 진정으로 의미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을요. 농부가 눈을 감기 전 아들들 곁에 앉아 나지막한 목소리로 당부했습니다.
이 땅은 우리 가문의 유산이니 절대 팔지 마라. 땅 속에 내가 보물을 묻어두었는데 정확한 위치는 기억나지 않는구나. 추수가 끝나면 곳곳을 파서 찾아보아라. 그가 세상을 떠나자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삽을 들고 밭 곳곳을 다니며 한 뼘의 땅도 남기지 않고 파헤쳤습니다. 한 해가 꼬박 지나도록 그들은 금 한 잎, 은 한 조각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그 해 농사는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때서야 아들들은 아버지가 가르치고자 했던 바를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보물은 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밭에 쏟아부은 노동의 대가, 땀과 눈물이라는 것을요. 자기 자신이 직접 만들어낸 것만이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제 손으로 가꾸어야만 자신이 이룬 성과에 자부심을 느끼고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진정한 보물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히 찾아오는 성공도 없고 이유 없는 실패도 없습니다. 6가지 짧은 이야기는 단순해 보이지만 모두 불교, 유교, 도교에서 비롯된 수천 년의 지혜와 도리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한 노인은 분노가 아닌 유연한 지혜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작은 새싹 하나는 꺾을 수 없는 내면의 힘과 믿음에 대한 도리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한 장군은 무력이 아닌 믿음으로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연약한 거미줄 하나가 자비심 덕분에 구원의 손길이 되었습니다. 외면당해 고통받던 까마귀는 도망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름 없던 밭은 땀으로 일군 한 철 만에 보물창고로 변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라는 한 글자로 귀결됩니다. 마음이 선함을 일으키면 좋은 인연이 모이고 마음이 굳건하면 오랜 업이 바뀝니다. 마음이 세상을 원망하는 대신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볼 줄 알면 고통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전생의 원인을 알고 싶으면 금생에 받는 결과를 보고 내생의 결과를 알고 싶으면 금생에 짓는 원인을 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세상이 움직이는 법칙을 더 깊이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원인을 올바른 때에 올바른 마음으로 심으면 그 결과는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6가지 이야기, 하나의 길. 그것은 지혜, 자비, 그리고 깨어있는 행동이라는 3가지 보석이 무명의 세상 속에서 길을 밝혀주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한평생 반드시 배우자가 있어야만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아련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 자신만의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강남의 물가, 상이슬게 아늑하게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아련이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죠. 아련은 눈에 띄게 아름다운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녀를 만난 사람은 누구나 오래도록 기억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옅은 안개 속에 막 피어난 연꽃처럼 맑고 부드러웠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녀는 마음씨가 곱고 말이 적었으며 늘 다른 사람을 돕고 자연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을 수군거리게 만든 것은 그녀의 아름다움이나 성품이 아니라 그녀가 25살이 되도록 아직 시집을 가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시절 처녀가 20살만 넘어도 시집갈 나이를 놓쳤다고 여겨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러쿵저러쿵 말을 옮겼습니다. 아련은 설마 평생 혼자 살 작정인가? 여자가 시집을 안 가면 나중에 누구에게 의지하려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남편도 자식도 없이 어떻게 살아남겠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아련은 그저 부드럽게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화를 내지도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똑똑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짧은데 내 마음이 평안하게 사는 것으로 족하다. 세상을 만족시키기 위해 나 자신을 억지로 맞춘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아련은 그렇게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매일 산에 올라 약초를 캐고 집 뒤에 작은 텃밭을 가꾸고 자수를 놓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삶은 단조로웠지만 평온함이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에서 약초를 캐던 중 길가에 쓰러져 있는 한 청년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옷이 해지고 흙투성이였으며 며칠은 굶은 듯 안색이 창백했습니다. 아련은 망설임 없이 그를 집으로 부축해와 죽을 끓여 한 숟가락씩 떠먹이고 약초로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고운, 먼 곳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전란으로 가족과 흩어져 이 외딴 곳까지 홀로 떠돌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련은 그가 예의 바르고 성실하며 부지런한 것을 보고 밭에서 일하며 농사일을 돕도록 곁에 두었습니다. 매일 두 사람은 함께 나무를 심고 약초를 거두고 달빛 아래나 화롯께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감정은 그렇게 산들바람처럼 부드럽고 초봄의 햇살처럼 따스하게 자라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노을이 먼 산봉우리를 붉게 물들일 때 고우는 용기를 내어 아련에게 물었습니다. 아가씨는 이리도 곱고 마음씨도 착한데 어찌하여 아직 혼인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련은 그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게 혼인은 책임이나 외로움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두 자유로운 영혼이 자발적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맞는 사람이 아니라면 차라리 홀로 평온하게 사는 편이 낫습니다. 그 대답에 고우는 감복하면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아련이 그 누구보다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소문은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련과 그 낯선 청년, 분명 무슨 수상한 점이 있어. 시집도 안 간 처녀가 남자와 함께 살다니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어. 듣다 못한 고우는 슬픈 얼굴로 아련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우리 혼인합시다. 아가씨가 나쁜 소문에 시달리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평생 아가씨를 돌보겠습니다. 하지만 아련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운님은 좋은 분입니다. 하지만 혼인이 세상의 입을 막는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사람 모두가 따뜻함을 느끼고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만약 압박감 때문에 함께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족쇄일 뿐입니다. 얼마 후 전란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고우는 어쩔 수 없이 마을을 떠나 다시 유랑의 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아련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독립적이고 강인한 여인이었습니다. 비록 곁에 머물 수는 없지만 제게 선함과 친절에 대한 믿음을 주신 아가씨를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고운이 떠난 후 아련은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녀는 길가에 작은 약방을 열어 캐온 약초로 양식을 구했습니다. 매일 가난한 이들을 치료해주고 외로운 노인들에게 약을 나눠주고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점차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녀에게 왜 시집가지 않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련 혼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살피는지 몰라. 그녀는 온 마을을 비추는 작은 등불 같아. 그녀는 기댈 사람이 필요 없어. 그녀 자신이 바로 기댈 곳이니까. 아련은 평생 혼인하지 않았지만 단 한 번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작은 집은 만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제잘거리며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러 달려왔고 노인들은 이야기를 나누고 약을 구하러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이, 마음에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아련은 가까이 지내던 아이들의 손을 잡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평생 반드시 배우자가 있어야만 다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란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서 행복을 느끼며 사는 것이지. 혼자 가든 누군가와 함께 가든 오직 내 마음이 선택한 길이라면 그 모든 것이 다 행복의 한 종류란다. 친애하는 여러분, 혼인은 인생의 수많은 길 중 하나일 뿐 행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고 기복이 심한 세월을 함께 헤쳐나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홀로 세월을 지나며 세상 속에서 자유롭게 마음에 얽매임 없이 살아갑니다. 불교 가르침에 인연에 따라 살고 마음에 따라 평안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연이 아직 오지 않았다면 억지로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이 이미 평안하다면 어디에 있든 누구와 함께 있든 혹은 홀로 있든 우리는 현재 안에서 온전히 충만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누구와 함께 사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이 자신의 진정한 마음과 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는지는 그 길이 당신을 평안하고 자유로우며 자기 자신에게 너그러워지게 만드는지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동반자가 있느냐 없느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음에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이해하고 매일 그것에 충실하게 사는 것에서 옵니다. 그러니 당신이 혼인을 선택하든 독신 생활을 선택하든 여럿이 함께하기를 선택하든 홀로이기를 선택하든 부디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행복은 언제나 자기 자신의 내면 안에 고요히 머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